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을 조금 지리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게 두 가지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 그리스의 중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도시 이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디가 있냐면 그리스의 남쪽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는 중부에서 북부 쪽으로 있고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남부 지방에 이 지역의 아가야라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을 주어로 쓰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누고 베풀고 주는 은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받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나눈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것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죠. 같이 읽죠. 시작. 마게도냐 성도들은 큰 환난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게도냐 성도들은 큰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쉽게 써놓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큰 환난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배반해버리고 그들이 이들이 신앙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핍박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내쫓임을 당하는 어려움들도 당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어려움, 역경을 당하고 있었다. 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빈곤했는데 극도로 빈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빈곤했다는 말은 이들이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지금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하는 헌금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또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지만 그들이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 또 그들이 누가 해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이 구제헌금을 했대요.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더군다나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당장 자신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자신들의 처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처지가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늘 받는 것만, 갖는 것만, 남보다 조금 더 내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 이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장가를 가야지 상투를 틀었잖아요. 상투를 틀면 이제 너가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자식이 어려우면 내가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돈을 내놓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익산에 사역할 때 70이 넘은 80이 가까운 권사님께서 폐지를 줍고 시간만 나면 가서 노인 일자리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으세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구역에 있는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권사님 좀 말려주세요. 아유 어떻게 하려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사업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당하고 혼자 이제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얹어 사는데 또 사업을 벌리겠다고 엄마한테 돈을 내놔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된다, 돈 없다 막 그러는데 아들이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협박하고 어머니한테 돈 내라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돈보다 아들이 요구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이 권사님이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한테 좀 이 권사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80이 가까우신 분이 대출을 받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모은 것도 당장 가서 일하시면 오히려 그 돈이 병원비로 더 많이 쓰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결국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했다가 결국은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사기를 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제 합의를 해야지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들이 면회를 가면 날마다 합의금 내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가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이번에는 아들 도와주지 마세요. 아들이 쫄딱 망하도록 놔두세요. 그냥 합의해 주지 말고 교도소에서 충분히 형을 살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속이 들어요. 그래야 철이 든다고요. 권사님이 언제까지 아들을 보살펴 줄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들을 망치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사님 목사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분 믿음 참 좋다니까요. 목사 말 잘 듣는다니까요. 제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들어요. 왜요? 엄마니까요. 엄마니까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빚쟁이가 되어도 내 아들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늘 받기만 원해요. 다 내 거예요. 손에 잡히면 다 내 입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면 늘 받는 데에서 이제는 나누는 게 익숙해요.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나누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90 넘은 엄마 아버지도 자식의 용돈을 받는 것보다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아들들한테 용돈을 받으면 안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손주들 다 또 흘려보내세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그들이 형편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지만 정말 힘들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이렇게 돕기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고양시에 가보면 행신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신침례교회에 담임 목사인 김관성 목사님이 특별히 CBS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니까 본인이 처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등록하니까 등록해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신방을 해보니까 이 청년이 그냥 쫄딱 망한 집안에 쫄딱 망한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쫄딱 망해 있고 이 청년도 하는 일마다 다 안 돼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대로 가만두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날마다 이 청년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청년을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놀고 또 용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청년하고 목사님과 전사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이 언제까지 놀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서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취직하면 직장이 쫄딱 망해버리고 또 취직하면 사고를 쫓겨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있는 것도 힘들더래요. 이렇게 뭘 해도 안 되는 청년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 매일마다 같이 밥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용돈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광고를 봤는데요. 인테리어 회사가 딱 8주만 와서 훈련을 받으면 수료하고 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광고 났는데 저 그거 한번 그 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격려했대요. 그래, 한번 뭐든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훈련에 들어갔는데 딱 3주 다니더니 안 다니겠다고, 못 다니겠다고 두 손을 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전사님 불러다가 도대체 왜 못 다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전사님 가서 만났더니 차비가 없어서 못 다니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 듣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그랬대요. 전사님, 세상에 차비가 없어서 회사를 못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기가 싫으니까 저런 것 같다고. 진짜인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근데 진짜 알아봤더니 차비가 없더래요. 차비가 없어서 회사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 돈이 있어서 좀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도 개척교회 사람이 없잖아요. 딱 한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사모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돈 좀 가져와.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무슨 돈이 있어? 당신이 뭘 갖다 줘야 돈이 있지. 아니 돈 좀 갖고 와봐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애들 교육할 쓰려고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이라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애들을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잔말 말고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마지못해서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목양실 가 청년을 불렀대요. 그리고는 그 돈을 주면서 그랬대요. 야, 너 이거 가지고 이제 회사 출근해라. 너 출근할 때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라. 다른 사람 5,000원짜리 밥 먹으면 너 10,000원짜리 먹어라. 너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라. 근데 너 꼭 8주 다 꼭 다녀라. 그렇게 목사님이 이 청년한테 돈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8주 훈련을 잘 받고 수료를 했는데 수료생이 한 30명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애가 8주 훈련을 받으면서 인테리어가 이 아이한테 딱 맞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30명 중에서 제일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대리점 쪽으로 이 아이가 발령이 났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가 있는 강남으로 이 아이를 발령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어느 날 이 청년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저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소리는 참 웃었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밥 사줬는데 지가 나한테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약속 장사에 나갔더니 그 동네에 있는 제일 비싼 고깃집에 그 예약을 해놨더래요. 그래서 고기를 같이 먹고 있는데 이가 말이 없더래요. 가만 보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고기를 먹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빨리 먹어라 우리 가자. 그리고 고기를 빨리 먹고 일어나서 갔대요. 나가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주문이 있다가 봉투를 하나 집어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강사를 잘 다니기 때문에 봉투를 딱 집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짐작이 오는데 이게 도대체 10,000원짜리 건지 50,000원짜리인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집에까지는 못 가고 꺼내서 봤대요. 그랬더니 50,000원짜리가 그냥 이렇게 들었더래요.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야 이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넣냐 그랬더니 말이 없더래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한참 울더니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서 꿈이 생겼어요. 그러더래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릴게요. 목사님 집 사드릴게요. 얘는 자기 부모님도 두 손 들어버리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뭘 해도 안 되고 그냥 심심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늘 밥 사주고 놀아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서 너 버스 타고 다니면 택시 타고 다녀라. 너 5,000원짜리 밥 먹지 말고 10,000원짜리 밥 먹어라. 이게 너무 격려가 되고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목회를 하느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다. 노름꾼이었대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또 뭐 좀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런 눈빛도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 딱 한 분 여자분이 자기를 그렇게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간성아 너 눈빛 보니까 너 뭐가 돼도 그렇게 될 놈이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한테 선생님이 납부금도 대주고 용돈도 대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간식 사 먹어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친구들 간식 멋지게 좀 사주고 그래라. 그러면서 납부금도 주고 용돈도 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하는 걸 보니까 자신이 그 선생님한테 받은 그 모양 그대로 자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신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교회 오면 목사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신방 다니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신방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관성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집에 돈이 없어도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정작 복은 자신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데 놀랍게 부흥을 하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넘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못나고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진짜 백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받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되 늘 받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되 주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는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자원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힘이 미치지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자진해서 내놓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신들 지금 힘든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이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구제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차례 와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돕고 싶었으면 더 나가서 이것들이 돕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니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막상 여러분 받은 게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눌 때 더 훨씬 기쁩니다. 여러분 베풀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썼던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플렉스라는 단어를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젊은 세대들의 특징으로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여러분 이 플렉스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부리다, 몸을 부풀리다라는 뜻이 있지만 1990년대 미국에서 이 빈민층의 출신들인데요. 흑인들 중에서 래퍼, 그러니까 랩으로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되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되는 이 사람들이 고가의 자동차들이나 기중품들 이런 걸 사가지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도끼라는 가수가 래퍼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비싼 차들 막 몇 대를 막 사가지고는 전시하고 SNS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플렉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 딱 처음 취직해갖고 월급은 300도 안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외제차를 뽑는 겁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제가 청년 사회 그런데 벌써 청년들이 벌써 30대 중반 많이 먹은 애는 40대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외제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쟤 얼마나 받는데? 그랬더니 250만 원 받는데요. 와, 한장하겠어요. 250만 원 받으면 할부 내고 기름값 내면 도대체 못 먹고 살아요. 외제차 타고 손가락 빨고 산 거예요. 근데 걔네들 그리 플렉스예요. 자기 과시라고요. 그게 배부른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취직하면요 월급 받으면 비싼 핸드백 사요. 그리고 핸드백 옆에 끼고 다니면서 본인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다닌다고요. 비 오면은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안다잖아요. 진짜는 어디서기 놓고 짝퉁이면 머리에다 쓰고 간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플렉스한다, 자신을 이렇게 과시한다, 뽐낸다 이 말이 믿음에 적용이 되면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향유값이 보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을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마리아를 야단쳐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수입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훨씬 좋아할 건데 왜 너 그렇게 허비하냐.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쓸모없이 너 허비한다고 막 야단을 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치 연봉되는 거액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를 드린다는 300데나리에 되는 향유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네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우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허비예요. 다른 사람 보기엔 쓸모없는 짓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는 죽으면 시신에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예표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는 허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의 믿음을 플렉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은 플렉스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홍익대학교 건축학 교수였던 유현준 교수가 인류 최초의 플렉스를 뭐라고 말하는 고인돌이래요. 고인돌을 보면 인류 최초로 그냥 자신들을 과시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돌을 보면 이렇게 큰 돌들을 양쪽 기둥에 세우고 위에다가 넓은 돌을 얹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그마한 고인들은 보통 40명에서 50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큰 것은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런데 고인들은 성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많은 우리는 배울 때 이걸 무덤이라고 배워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덤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만드는 게 얼마나 여러분 비효율적입니까? 쓸모없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인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부족이 이 부족을 침략해 들어왔는데 딱 고인돌을 보고는 이 부족을 딱 침략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대요. 왜냐하면 고인돌을 만드는 이 별로 의미 없는 일에 가령에 100명, 200명이 투자해갖고 이 고인돌을 지었다. 그러면 이 부족에게는 싸울 만한 병사들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들이 크게 있으면 침략해 오지 않고 잘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쓸모없는 짓이지만 결국은 그 부족을 지키는 힘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에 부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힘에 부치도록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이 힘에 붙여서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다른 이들과 공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나누면 내가 손해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눈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와 같냐면 샘터와 같아요. 샘은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마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에게도 베풀되 여러분이 힘에 붙이도록 베풀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받는 은혜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가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주는 은혜, 베푸는 은혜, 여러분 나누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죠. 그리고 시간을 주십니다. 마음도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죠. 위로도 주십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가난했는데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처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왕이셨던 분이 종이 되셨어요. 섬김을 받는 분이 섬기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한 4년 정도 다니면서 느낀 거 뭐냐면 딱 동네 시골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큰 집 하면 절,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집 하면 다 예수 믿는 집들이에요. 놀라워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집들이 이렇게 잘 사냐 봤더니 선교사들을 만나서, 특별히 한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글을 배워요. 한글을 배워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사업도 하고 집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장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막 와요. 뭐 하러요? 한글 배우러요. 영어 학원보다 이 캄보디아 이 프놈펜의 도시 수도에 가보면 영어 학원보다 한국어 학원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서 한글을 가르쳐주면 공짜로 가르치면 다 와요. 왜냐하면 한글을 배우면 그들이 출세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등식이 그 나라에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같은 경우도 한 청년이 뭘 했냐면 개구리 잡고 뱀 잡아가지고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님이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치과 대학을 나와가지고 치과 병원을 해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3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자기 직업을 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서울대에 와서 연수도 하고 최고의 치과 의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뱀 잡아 팔던 뱀 장사가 치과 의사가 된 거예요. 한글도 나름대로 잘 알아서 나름대로 통역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 장사하던 철화에 여러분 이 총구석의 촌놈이 프놈펜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주마다 3시간씩 자기 고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 고향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 받는 은혜를 추구하던 삶이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주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여러분 부침개를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이 아프면 죽이라도 서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면은 비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퍽퍽해요. 그런데 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주는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나누고 베풀고 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베풀고 줌으로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